할렐루야.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2시간 정도 행사를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200시간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홍보 과정서부터 또 많은 회의들 하시고 이 작은 1시간 준비하는 일에 수고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여겨져서 참 어깨가 무거운데 아침 일찍 이렇게 또 참석하셨고, 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하면 얼마나 바쁜가,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가, 그 중에서 다 또 이렇게 시간을 빼셔서 오셨는데 꼭 좋은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고, 제가 부족해도 늘 성령님께서 좋게 더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하실 거라고 믿고 이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대해서 좀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저희 선친 되시는 목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셨고, 여기 인천 만수동에 그때 당시에 만수주공아파트를 위해서 철거촌이었던 곳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고, 제가 그 철거촌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보내면서 또 중학교는 상인천 중학교 다녔었고, 또 그 전에는 동부초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한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감성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저는 원래 서울 출신이고, 또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전라도신데 사실 서울과 전라도보다는 항상 인천에 이렇게 더 마음의 애정이 많고 고향 같은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늘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인천에 또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대치동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시면 저는 서초동인데,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옆 동네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금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감이 되셔서 또 제가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저의 책들, 또 제가 그동안에 강의하는 내용들 중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좀 짧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인용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더 자세한 또 연구, 또 목회 적용은 또 각자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석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렸고,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성경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서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앤서니 티슬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두 지평이라는 책으로 좀 유명한데, 이 앤서니 티슬튼의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이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한 2, 3년 전쯤에. 그 앤서니 티슬튼의 책에서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라고 하는 철학자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이 책이 시작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진리에 접근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유에 접근할 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유하는 질문들이고, 다른 하나는 떠오르는 질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의 질문을 갖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은 누군가? 또 아주 좀 더 협소하게는
왜 구약 성경에는 공룡이 안 나오는가? 이런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받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다머가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부유하는 질문과 떠오르는 질문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는 질문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있는 모든 질문들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처음 초대교회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확정되니까 삼위일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독론 중심의 질문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이 세상에 오셨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육체로만 오신 인간인데 그를 사람들이 신격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반대 질문을 하는 영지주의적 그런 질문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리우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신격은 아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으로 높인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의 속성에 관한 질문이고 예수님의 속성에 관한 질문은 결국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질문.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사실 성경이 똑같고 신학도 몇백 년 전, 천 몇백 년 전에 쓴 책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뤄야 되는 질문은 뭐냐? 앤서니 티슬튼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떠오르는 질문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다뤄야 하는 신학적인 문제. 우리가 이 시대에 아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시면 한국이 인터넷이 얼마나 빨리 되는가라는 걸 알죠.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이 인터넷 속도에 제일 놀라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아무 데서나 되는 거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이 빠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 조금만 마이크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이 빠르다는 건 뭘 의미하냐? 어떤 하나의 그 사회 현상들이나 어떤 질문들이 생기면 그게 급속도로 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구두로 사람을 만나야 퍼질 수 있죠. 아니면 인터넷이 늦으면요 짜증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봅니다. 근데 인터넷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 누가 뭘 한 번 올리면 하루에 1억 뷰 이상 BTS 1억 뷰 이상 아직 안 보셨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그 부유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이에 성도들은 수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신학적인 주제들, 우리가 설교하고 또 우리가 상담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신학적 주제들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학을 90년대에 했습니다. 90년대에 하고 제가 그걸 가지고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딱 강남에 와보니까 청년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은 이미 다른 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했을 때 배우고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은 청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이게 중요한 주제야.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한 주제고 이게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중요하다고 설득을 한 다음에 원래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의 사역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한국 사회가 가장 세사에서 빨리 바뀌는 사회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결국은 신학을 한다는 것은 새로 떠오르는 질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 이 책이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독론에다가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론의 중요한 주제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성이죠. 예수님의 속성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여전히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저 또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고 또 저도 동일한 고백들을 합니다. 사도신경
매주 저희는 손들고 고백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에 좀 더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은 뭐냐 하면 과연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러면은 그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인간이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신성화한 건가.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 영어로 달을 의미할 때 1, 2, 3, 4, 5, 6, 7, 8월까지가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로마 사람들이 신성화한. 근데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고 7월하고 8월은 줄리우스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이 두 사람이 달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도 한 그냥 인간이었는데 그를 이 그레코 로만 문화에서 신격화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런 식의 학문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미 서양 사회는 이런 학문이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래 지속됐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유튜브나 새로운 자료들이 급속하게 퍼지는 한국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의심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의심들을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고백한 거 아닌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불트만의 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많은 교회론들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불트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식의 합리적인 의심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질문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2위격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바로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과거에 2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 목회 현장과 지금의 현장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한 30년 전에만 해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의 기성세대들, 그때 젊었겠지만 그분들 받아들였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에 26살 먹은 자매하고 그 남편하고 이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최근에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떤 느낌이냐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예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잘은 몰랐지만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26살 먹은. 이거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이런 질문은 누가 넣어줬냐? 사탄이 넣어줬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근데 사탄이 어떤 경로로 이런 의심들을 심어줬느냐? 바로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이 모든 걸 의심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회 속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육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왜 역사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줘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은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 학자나 아니면 리처드 보캄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런 책들 정도를 좀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이런 것들을 다 읽기가 싫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으로 논증하고 있는가, 이게 과거에는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도 배운 적이 저도 없습니다. 한 번도. 뭐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와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실제로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제 모든 교제의 가장 앞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의심들을 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의 일과에는 항상 사람들이 질문, 이를테면 기독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거, 성경에 대해서 교재를 제가 썼으면 성경에 대한 의심을 깨트리는 게 항상 일과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과거와 지금과의 달라진 점, 제가 떠오르는 질문. 그래서 이제 고기독론과 저기독론이 있는데, 고기독론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하이 크리스톨로지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으로 내려오신 건가? 이게 고기독론이죠. 그죠? 저기독론은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기독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저기독론적 사고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방을 안 해서도 아니고, 뭐 열심히 사역을 안 해서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뤄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현장 속에서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가 되셨나, 이런 마이클 버드의 책이 있죠. 호주 학자인데 반대의 책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나, 이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나, 이런 책들을 반대편에서 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되었나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세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되었는지의 과정을 추적하게 돼 있고, 좀 재미없는 작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 주제를 연구한 학자가 한 명 이제 들어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교수라고, 하나님 아들 기독론. 근데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지금 생소하겠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던 시대를 좀 지나간 겁니다. 좀 여러분에게 이런 과제를 좀 드리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교갱협은 원래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저의 동기들 또 저희 후배 애들 또 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시대와 더불어서 또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지금은 전 연령층에 상당히 젊은 층부터 많은 분들의 목회자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이 시대 교회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회 갱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 주장하시고 또 평신도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이 기본적인 정신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계승을 하려면은 이제 이 시대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교육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전 지역에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방 분권을 많이 했어요. 혁신도시 이래가지고 이 지방에도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토가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고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공적 영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관심들이 굉장히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고, 이런 사회 속에서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과거에 이제 보통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봤고 또 그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적 성경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예전에 나온 모든 교재들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이 복음이 다소 개인적으로만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결국은
모든 복음은 개인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신앙에 대해서 동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개인이 변화됨으로써 모든 세상이 변화되고 주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정치 운동들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인간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어떤 이데올로기만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항상 결론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고, 마치요 우리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국의 여성들의 인권에도 한국 교회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들 대학 보낸 것도 다 기독교인이고 선교사님들이고, 우리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도 전부 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마치 여성운동은 정부에서만 하는 것처럼 또 이 교회는 사회복지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모든 사회복지 했던 것이죠. 모든 장애인들의 교육 다 교회에서 시작한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예 장애인 교육 같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좀 이해하다 보니까, 참 개인적인 신앙 너무 중요하고 복음은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그 개인적으로 영접되어진 주님 또 복음, 그것이 어떻게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혼이라고 합니다. 왜 재혼이라는 건 한번 이혼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20세기의 성경신학의 큰 흐름은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약. 그래서 구약은 그 이전에 문서설이라는 것이 있었죠. 구약 본문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결국 구약은 여러 가지 문서들을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보수주의 이 신학자들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게 아니라 열심히 본문을 파헤쳐서 이 구약의 권위를 떨어뜨리니까 경건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구약 신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신약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많은 본문이 교회가 첨가해서 쓴 것이거나 거짓말로 삽입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자꾸 제시하고, 신약 신학에 있어서 20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과연 바울은 예수님의 후계자인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복음서에는 200회 이상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총 몇 번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사도 바울이 만든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성경신학자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복음서를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다가 비평주의자들이 그런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서 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통일성 있고 왜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승하고 계승한 사람인가라는 걸 연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서신서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고 이 세상이 정말 회복되는 일에 힘쓸 것인가라는 그 전체 부분이 다 나오는데 단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만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간단하죠.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계속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 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속사를 포함한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 신약 신학을 연구한 경건한 복음주의적 신학자들의 결론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이따가 제가 책으로 정리한 것 오늘 워낙 짧게 하니까 나가시면서 다 한 권씩 이제 나눠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뼈대를 좀 삼아야 되겠다. 복음은 성경 전체로부터 나와야 되죠. 맞죠? 예. 우리가 어느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복음으로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재혼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한국에 최근에 성경 통독 운동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통독을 하는 게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제 저는 목사니까 그런 부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그동안에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언약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서 이 언약이 과거에 왜 아담과의 언약,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부족하고 예수님과의 언약이 아주 충족한 언약이 되는지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 전에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뼈대입니다. 뼈대. 우리가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라는 걸 믿죠. 저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원전 15세기쯤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문서가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15세기의 문화 속에서 성경은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5세기쯤에 이제 누지문서라는 것이 발굴이 됐는데 이 누지문서 안에 아브라함 시대나 또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풍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최근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뭐냐 이걸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언약은 이런 거죠. 두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맺는 방식이죠. 언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느냐? 언약이라는 용어도 구약에 300번 이상 나오지만 용어보다 더 중요한 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언약의 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동을 인간의 행동과 빗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행동과 빗대어서. 이를테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손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거 오른손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인간의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구약의 저자들이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마치 어떤 나라와 나라가 종주권 언약을 체결하고 어떤 나라를 자신의 통치로 끌어들이는 이 언약 행위와 가장 비슷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히타이트의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나온 문서들을 발굴해 보니까 이런 식의 언약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내러티브 전체를 만들어 갑니다. 구약을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전에 제가 시편 105편 읽었죠. 그 본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시편 105편은 모세 오경과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책입니다. 요약하는 책. 성경이 성경을 요약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냐면 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하면서 이 구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43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43절 그의 백성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게 하시고 백성을 세우는 것이 언약입니다. 두 번째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소유한 것을 가지게 하셨으니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이 이 언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심이라. 이 언약의 목적,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에서 아마 우리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언약을 배울 때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언약적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증인들을 소환하고 그래서 법조문을 기소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조건들을 얘기하고 그걸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주고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언약이 구성되어 있다 해서 우리 이런 방식으로 구약을 읽으면 많은 본문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주권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거 언약의 전형적인 공식이죠.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야기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땅이 회복되고 변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조건이 따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 처음이 제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에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내 내면화한다는 겁니다. 지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죠. 그죠? 뭐 기독교가 소수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낙태죄의 핵심은 뭐냐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어디까지 줘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성 단체에서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성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모든 판단을 내가 두는 거죠.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왜 목사님 되셨습니까? 원래 안 되려고 하셨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기 인천에서 제가 살 때 뭐 저는 단 한 번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목회자가 꿈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더라도 여러 다른 공부들을 좀 하고 목회자를 하면 좋겠다. 일반 대학을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일반 대학을 가서 세상 맛을 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가서 11조 어차피 할 건데 성가대 주일학교 다 할 건데 목회자는 안 해야 되겠다. 그게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선하게 끼어드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제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좋은 방법은 불순종해보는 겁니다. 불순종해보면 무슨 맛을 보죠? 뜨거운 맛을 봅니다. 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냥 교회 오기 싫으면 아예 오지 한번 말아봐라. 그냥 아예 끊어봐라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못 끊어요. 무서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말씀 안 듣고 싶으면 아예 그냥 말씀대로 하지 말고 그냥 반대로 한번 살아봐라. 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악과를 당신들도 요즘에 계속 따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맞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인생의 길을 판단하는 것을 내 내면화하고 싶거든요. 내 안에서 결정하고 싶거든요. 그거를 밖으로 뽑아낸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외부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 종이 있어요. 율법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21장에 처음 나오는 법이 히브리 종에 대한 법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누구 맘대로 하면 돼요. 주인 맘대로 하면 돼요. 죽이든 살리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고대 근동에서 종은. 근데 종에 대해서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외적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윤리를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면화하려는 것이 인간이고 그걸 내면화하는 데에 아주 좋은 틀을 닦아놓은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기게 된 건 나치가 수많은 자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생긴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는 항상 이렇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모더니즘 사회의 결론이 세계 제2차 대전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이 지금 간통죄, 낙태죄, 폐지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수건, 진보건 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형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인간을 두면 인간 사회가 너무 악해지고 우리 자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땅에 하나님이 그 불쌍한 노예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땅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신 다음에 야 너희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너희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었지? 인간의 문제가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거야.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내면화하려는 거야. 우리도 그 문제예요. 때때로 목회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외면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율법으로 뽑아내시고 그 율법을 다시 내면화한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통치.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서들에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냐면 새 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성경이 뭐예요? 요엘인 거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요엘. 물론 요엘만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러티브가 형성돼 있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언약이라는 건 이거다.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한, 즉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타락으로 망가진 땅을 주시고 그 땅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걸 토해내는 거죠. 창세기식으로 얘기하면 내면화했던 걸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도 이 일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면 기독교가 자칫 샤머니즘적으로 갈 수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천국의 문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소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으로만 지나치게 경도되면 샤머니즘으로 갈 수 있고, 내가 내세에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어떤 면죄부로 이해하면 신앙이 너무 내세화되는 경향을 띠겠죠. 우리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사회운동처럼, 민중신학처럼 가게 되죠. 우리 이 복음은 이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이 균형을 잘 잡으려면은 바로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자기들이 뭘 잘해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통과하는 사람만 뽑았습니까?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거스틴과 또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 복음의 목적은 결국은 1차적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에 세워졌을 때 로마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이 나음을 얻습니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조건은 뭐죠? 조건은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런 이제 신학적 전환을 위해서 또 여러 책과 교재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은 교회로 집중해야죠. 우리의 제목이 이렇게 신학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결국은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 봤던 이 도표를 보면 백성, 땅,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구원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 교회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킹덤 처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네, 킹덤 처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백성됨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백성됨. 그래서 킹덤 처치는 첫 번째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지 않으면은 이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기 계시의 정점에 예수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자기 계시의 정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정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예수님을 통해 하셨지만 구약에도 하셨죠, 많이. 그러나 그 정점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정점에 계시죠. 그래서 킹덤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으로 자기가 왜
택함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교회에 보면은요, 좀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윤동주 씨처럼. 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데 오래 걸려요. 왜?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참 양심은 좋은 반면에, 근데 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고 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해도, 왜냐하면 양심불량이라 그래요. 믿음이 좋은 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왜 우리가 공로가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그래야 양심적인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신의 산 언약보다 아브라함이 더 앞섰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구약 백성들도 은혜로, 할렐루야. 구약 백성들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지 뭘 해서가 아니죠. 신약의 백성들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고 킹덤 처치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비리를 캐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회의 문제는 비리를 캐내면 또 다른 권력자들이 아직 비리를 못하고 있던 권력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비리를 해요. 왜? 인간 본질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그들이 지금까지는 깨끗했냐?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야당은 깨끗한 거예요. 권력이 있어야 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당신들 간음 안 했다고 맨날 다윗 욕하고,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다윗 간음했다고 엄청 욕하는데, 자,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저기 어떤 여자 저 이쁜데 저 여자 좀 데리고 와라. 그럼 누가 데리고 오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데리고 오니까 그냥 못하는 거 아니냐. 다윗은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오는 왕이었다. 근데 한 명만 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럼 간음을 잘했다는 거. 그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치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5천억을 횡령해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안심해라. 이렇게 횡령할 돈이 없다. 나는 횡령할 의향이 있는데 횡령할 돈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는데 자꾸만 나타난 것으로만 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왜 우리가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온다. 맞습니까?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 가능합니까? 우리 복음 전도 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변화돼야 올 수 있는 거지, 사회복지가 된다고 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왜 저 유럽에 사회복지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나라들이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킹덤 처치는 땅의 관점에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복의 통로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킹덤 처치는 시작.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야, 너희 가나안 땅에 잘 그냥 그 죄 많은 놈들이 많이 사니까 조심히 있다가 나중에 천국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거죠.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측면입니다. 이 지점이 이제 개인적인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 지역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성도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역할로부터 좀 벗어날 수밖에 없죠. 왜 여기 세워졌는가?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기신 건가? 이런 부분이 분명해야죠. 왜? 우리 모두는 분명히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킹덤 처치 두 번째 관심은 통치의 회복을 통해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파송되었다는 거, 이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킹덤 처치는 통치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지 않는 교회, 하나의 인간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의 교회가 결국은 로마를 정복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이 세상의 정치에 가담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로마 교회를 무엇이 통치합니까? 물욕과 온갖 쾌락에 대한 욕심이 교회를 통치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킹덤 처치는 항상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라는 것. 제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스리게 될 때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는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킹덤 처치를 생각할 때 킹덤 처치는 첫 번째로 백성의 측면에서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회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우리가 파송됐으니까 이 땅에 왜 세워졌는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치를 구현할 것인가. 이 교회가 제도로는 이건 절대 안 돼요. 제도는 항상 허점이 있고 법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노회에서 법이요 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좀 힘들어져요, 다. 그죠? 왜? 법이라는 것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법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법을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상극에 한 사람은 사형이고 한 사람은 무죄예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참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적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이 교회도 말하자면 어떤 것을 법적으로 하자 없이 통과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가는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가끔 황당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 죄인이십니까? 제가 크게 법을 어긴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감옥은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온통 죄인이죠. 온통 죄인이죠. 사실은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이 통치의 회복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상실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주신 목적이 뭐죠? 아까 전에 시편 105편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이 땅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가 킹덤 처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 적용할 것인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20세기 철학자의 이론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래 언어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언어 철학자. 근데 이 사람의 그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거스틴을 언급합니다. 어거스틴. 근데 우리는 어거스틴 하면은 이렇게 막 죄 많이 지었는데 회개한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 어거스틴의 회심의 특징은 지성입니다. 지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이 이원론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니교가 대표적으로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될 때 선신과 악신이 이 세상을 반반씩 창조했다고 하는 게 뭐 조로아스터교도 그렇고 이런 마니교도 그렇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세상도 하나님 한 분이 선하게 창조하신 거고. 자, 이 지점에서 어거스틴은 악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지성적인 회심을 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참회록이라는 걸 쓰는데 이 참회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언어에 대한 이론이 나와요. 그 언어에 대한 이론은 이거예요. 언어라는 건 뭐냐? 이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거 컵이죠. 컵.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물. 그래서 이 고전적인 언어 이론. 언어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한 1000년 이상 흘러오는 언어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는 뭐다? 게임이다. 따라하십시오. 언어는 게임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언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거를 컵이라고만 지칭하는 걸로는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의미를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근데 이 대상만 있으면 안 돼요. 컵이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건 컵이야.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이건 컵이야. 이것도 대상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이건 컵이야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 이게 뭔지 가르치는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This is a cup 이렇게 말할 일이 없어요. 이거를 다른 걸로 알고 있는 사람. 이를테면 여기다가 아이가 소변을 보려고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건 컵이야. 그럼 이건 대상을 지칭하는 건 아니죠. 이게 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에 안 맞아. 그러니까 너는 오줌을 싸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 이건 컵이에요 하고 싸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언어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지시하는 대상, 그 다음에 그 언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맥락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컵이야. 어떤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요구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컵이야는 지시하는 대상이 있죠. 아이한테 지금 쉬하지 말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쉬하면 얻어맞는다는 어떤 일정의 실천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종의 교회는 천국 언어 게임을 하는 곳이다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구현되는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킹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대상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백 교회를 가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일관적인 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답변을 해요. 뭐 슬픔이 없는 곳, 그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식의.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 있는 어떤 권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면 이거 뭐 한다는 거예요? 예?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아니, 맥락상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인용했어요. Thy kingdom come. 다 죽었다 이런 얘기죠. 맞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상 정의부터 안 되고 있다. 이게 컵이다. 그러면 컵이라는 대상 정의는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맥락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조차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뭐 내세와 현세를 가르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를 가르는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너네 다 죽었다 이런 얘기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회복된 땅, 구약은 그거에 대해 그림을 그리죠. 어떻게 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그렇게 꿈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이렇게 그림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독사굴에 손 넣는데 독사가 안 물면 독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환상에 교회에서 그러면 물이 새 가지고 나가면은 그 물 때문에 옆집이 복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 그것은 은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은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가서 그 물이 바다까지 이르면 그 바다는 사해예요. 그렇죠? 근데 사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사해의 양쪽에 보면은 식물이 못 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식물이 나는데 그 식물의 잎사귀가 뭐가 돼요? 약초.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약초. 그래서 이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이미지를 누구도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도 계시록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니.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대상이 일단 분명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맥락. 구원의 약속들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집중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용어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건 선지서와 복음서예요. 근데 선지서와 복음서는 붙어 있죠. 그렇죠? 메시아가 도래하는 사건의 앞뒤로 붙어 있죠. 거기에 집중돼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우리의 망가진 창조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될 것이라고 구약에서 약속합니다. 약속. 우리 인간은 실패하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우리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그분을 기다려. 이게 구약이죠. 그리고 복음서는요. 그분이 이분이야. 그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입증하죠. 마가는 그분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맥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선지서에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돌아가다라는 말이 뭐냐면 슈브라는 말인데
이 슈브는 원래 회개하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 회개하다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 사실은 회개하다라고 번역되는 말이 슈브인데 이건 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메타노이아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가 오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국가. 그리고 그 사탄의 국가에서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뭔가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안 된다.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 때 육신은 없고 환상 속에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욕망을 사탄은 자극하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죠. 왜? 그 사탄의 모든 악의 숙주 역할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어느 때는 사도 바울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당수의 경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통치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통치자가 바뀌고 회개한 사람은 뭘 이룹니까? 교회를 이룹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정당을 이루거나 NGO를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을 보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실천. 바로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지려면은 자신의 욕망이 통치하는 데에서 뭐가 나오냐면 말과 행동,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성령 충만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 즉 내 진로를 하나님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뭐 다른 교회를 들렸다 오셨건 쉬었다 오셨건 처음 오셨건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혼할 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물어보신 적이 있냐? 당신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대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앞으로 목적으로 하고 계신 비전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가지고 11조 하는 걸로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교회에 와서 11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르치면 더 적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목적들을 제시하면 이건 당연히 하더라고요. 신앙인의 당연한 본분은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포커스로 가르치면 그것만 하면 다 되는지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가정 속에서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 나올 리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돼요. 왜? 우리가 왜 서로 싸우고 다투죠? 교회가 왜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죠?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과 이상을 이 공동체에다 정당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회복돼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왜? 여러분 초대교회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네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이것도 제 다른 책에 다 있는데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전도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변화된 삶으로 전혀 로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단들은 치명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오면 생활을 책임져 주고요.
들어오면 직장 없는 사람 직장을 책임져 주고요. 또 처음에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물론 그게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려야죠. 바실레이아가 지시하는 대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파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파악한 걸로 끝나면 죄송합니다. 이건 집사예요. 이거를 모든 성도가 같이 파악하도록 가르치는 게 교사요, 목사예요. 네. 이게 목사와 교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바람풍이라고 해도 저쪽에서 바람풍으로 알아들으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불일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도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성도님들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올해 1월에 월간 목회에서 목사님들 몇 명을 선정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기고하는데, 뭐 부족한 제가 글을 요청받아서 그 주어진 질문에 따라 제가 그 작성을 해서 월간 목회 기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편집자가 원고를 보내줬더니 피드백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11개의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제가 9번째가 뭐냐면 설교를 위한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로 같은 언어 그물망 속에서 그거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분들이 다른 용어로 받아들인다면, 이를테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실현된 새로운 세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계속 하나님 나라 하면 아유 죽으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설교와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사용하는 용어, 제가 재정의한 용어들을 배울 수 있도록 양육을 한다라고, 제가 그래서 설교에 소통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글을 썼더니 이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가장 차별되는 특별한 부분이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실레이아가 지시하는 대상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와 맥락을 갖는가. 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인데, 성경 관통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에서 의미와 맥락을 찾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요구되는 회개,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순종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뭐 가르친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는 건 정리하는 차원이고,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느끼고 뭔가 좋은 것이라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것이 이제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개괄을 간단히 하자면, 예수님은 결국은 복음, 예수님에 있어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이었죠. 그죠? 근데 이것이 왜 나중에 사도들의 서신에 가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로 바뀌죠? 그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렇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파송된다는 느낌으로 살게 돼요. 그렇죠? 그죠? 우리 세상 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신론적인 철학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혀내지 못해요. 이게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는데 무슨 인권은 뭐가 중요하며 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사는지, 이 마음속의 허무함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을 우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믿죠? 우리는 우리 실존적인 여러 고통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영적인 고아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중에 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폴 고갱이라는 화가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거기 제일 먼저 그림 중간에, 제가 그 그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그림 제일 중간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어떤 여자가 열매를 따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옆으로 쫙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이 과정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폴 고갱이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거의 마지막 그림.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성경 말씀, 복음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위에서 났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파송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파송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죠? 더 완성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완벽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고 해요. 근데 천국의 번역은, 천국이라는 번역은 참 오해가 되는 번역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실제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시편에 몇 번 그의 나라, 뭐 주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처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갖게 되는 개념은 뭐예요? 옥황상제예요. 이 동양 문화권은 그래요. 동양 문화권에는요, 지상에 천국이 임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군대에서 개념 없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고참이 있는데 다리를 꽈요. 이거는 원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어야지 안 가르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90년대생은 그런데요. 이렇게 뭐 내보다 상사가 일을 하던 말던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한대요. 네. 우리의 개념으로선 좀 이해가 안 가죠. 말하자면 우리 동양인들은 개념 없는 인간들이에요. 동양인만 그랬냐? 다 그래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빼놓고 천국이 임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온 것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죽어서 간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여러분 여기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와 불교입니다. 그렇죠? 힌두교와 불교의 구원은 지상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 동양의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을 딱 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건지 아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인데 이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라고 번역을 좀 여기서는 하십시다. 하늘들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어떻게 사용하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기 임하는 거, 천국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혼재되는 개념이고 양쪽 다 개념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마태에서는 천국이 온다라 그랬고 마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이게 다르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다른 거죠. 표현이 다른 겁니다. 표현이. 왜? 유대인들은 주로 야훼라는 말을 쓰기를 꺼렸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테트라그라마톤이라 그래서 이 네 개의 신성 문자, 야훼 문자 이건 안 썼죠. 심지어는 랍비들이 못 읽게 하기 위해서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 부호도 아도나이로 붙여놓잖아요. 아예 읽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케팁, 케레 이거 히브리어 할 때 맨날 배우는데 야훼라는 말을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꺼려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은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상한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
영생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조의 아이오니오스인데 이거는 바로 다음 세대의 삶, 아직 오지 않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내세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내세를 얘기하지만 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표현은 내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화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영생이에요. 다음 세대의 삶이 현세화된 것. 즉 다음 세대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 세대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 많이 쓰죠.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상.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넘어선 다음 세상.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다음 세상이 온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 삶이 영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구약에서 구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백성, 땅,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오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제가 아까 전에 105편 가지고 얘기했죠. 시편 105편을 읽어보면서 시편 105편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9편을 보시면서 시편 89편이 다윗을 중심으로 역사서를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자세한 개념들은 다른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구현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왜 인간을 창조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요. 즉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을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대리자로 주신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우리의 소유, 청직이다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걸 소유한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다스렸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달란트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리자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통치 원리를 설명하는 게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좀 애석하게도 우리 아직 번역 성경에는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걸 전부 다 의와 공의 시편 89편에는 시편 97편에는 의와 공평 시편 99편에는 정의와 공의 창세기 18장 19절에는 의와 공도 시편 72편에는 심지어 판단력과 공의라고 나오는데 원문은 똑같아요. 원어는 똑같아요. 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두 말의 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주로 누가 많이 쓰나요?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그죠? 우리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50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 그래서 삼천교육 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 뭐예요? 범죄와의 전쟁. 그죠? 요새는 당 이름도 있대. 당 이름. 그죠? 정의당. 그러니까 이걸 정치인들이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공의와 정의는 이 정치적인 의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구현됐을 때 이 세상이 유일하게 정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구현됐을 때.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 그 비슷한 수거들이 나오면 이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모이신 목사님들 여러분들 목사님 되라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뭘 따라서 목사가 된 거죠? 저도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수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사회정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나는 그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저 탄자니아에 가서 음악 학교를 통해서 그 선교를 한다. 이게 공의와 정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공의와 정의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다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그것을 따라서는 공의로운 세상이 안 온다는 거 이미 세상 역사가 다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통로가 돼야 되고요.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그게 뭐죠?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예,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선포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죠? 자꾸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죄사함과 거듭남, 자꾸 거듭남이라는 개념으로 이 죄 회개와 연결을 시켜요. 회개와 믿음. 이런 게 다 박옥수의 책이에요. 박옥수의 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만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마태복음만 거기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다음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나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설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결국은 예수님은 팔복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 나라 설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죠. 왜?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에 못 박혀서 죽을 때 우리도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성취합니다. 그래서 정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용어들이 있었어요. 용어들. 그것은 이제 통치가 미치는 곳. 근데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개념은 지금 우리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왕국의 개념이다. 근데 제가 그러면 왜 왕국의 개념을 안 쓰느냐? 그건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없었으면 하나님 왕국이라고 해야지 원래 정확한 표현이죠. 무슨 상권 분립이 일어나고 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확립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문학의 말쿠 샤마임, 즉 중간기 문헌의 말쿠 샤마임이라는 개념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묵시 문학에 사용되는 말쿠 샤마임, 그것을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유대적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번역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우린 이렇게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시대에 전할 것인가? 뭐 제 세미나에 수십 시간에 해야 될 거를 제가 중간중간 넘어가니까 너무 좀 빠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첫 번째 복음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야기, 특별히 3장을 중심으로 설명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반역에 의해 복이 상실된 세상이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필요하게 됐다. 이게 바로 구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약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전개시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면 이 땅이 샬롬이 온다. 그래서 이제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초청입니다.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죠? 회개는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오는 것. 즉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전화하고 돈만 보내달라고 하면 회개인가? 이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통치하는 영역, 그 집이죠. 집. 그걸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복의 약속과 연결이 된다. 복의 약속.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시편 1편에 이러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의 첫 설교도 복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2장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저주가 없이 완벽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이를테면 여러분,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어머니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부터 시작해서 보호의 상실, 그죠? 보호가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죠. 이런 모든 실존적인 부분들이 다 복의 결여예요. 이 복의 결여의 회복이 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산상설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고 염려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 경고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비판하시고 바꿔라 이거죠.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통치를 따르면 나머지가 주어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 차원으로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방법은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좀 익숙하죠. 개인적인 차원에. 그러나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구원을 우리가 다시 좀 설명해 보자면 이 세상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세대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이 땅은 타락함으로 왜곡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의해서 이 땅이 구속될 거라는 것이 구약에 예고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땅 만물은 탄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복음을 좀 폭넓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여러 우리가 연습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부터 우리가 신학적인 재정립을 좀 해나가면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저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건 교회가 너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았고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목회자를 의심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회의주의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참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저는 처음에 이제 서초동에서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월세 얼마냐는 거예요. 월세 얼마냐? 얼마다 물어보면 어떻게 내냐?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저희는
월세를 못 낸 정도가 아니라 첫 해부터 자립을 해서 선교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이 회심하니까 정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헌신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납득이 안 돼서 저는 헌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많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납득을 하게 되면요. 본인들도 제가 중학생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우리 교회 애들한테. 너 인생 허무해? 아, 허무하죠. 걔네 안 그럴 것 같죠? 걔네 게임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죠? 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그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나한테 면담을 신청한다. 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요즘에 자꾸만 두려운 생각이 들고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부모님이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주일날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아이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심각한 필요들이 마음속에 있고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이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훈련 교재들의 특징과 저의 훈련 교재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과거는 성경을 다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 교재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믿어.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 써 있는 건 어떻게 믿어요?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야, 목사님이 말하니까 믿어. 목사님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이런 의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비판 철학이 가득한 이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들을 걷어주는 작업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 거. 이게 결국은 이제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저는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아주 뭐 유명한 목회자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런 데 설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여기인 저보다 정말 목회 연륜도 많으시고 제가 배워야 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34살에 개척해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있으면서 정말 10년 넘게 찾은 답 그리고 조금 젊은 세대들하고 찾은 답.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30대 40대가 주류예요. 주류. 30대 40대가 주류인데 그들에게 제가 답을 찾았다면은 인천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답을 찾게 해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킹덤 처치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워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 제공하고 단행본 10권하고 교재 6권 현재까지 집필했고 계속 연구하는 작업과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룬 신학 책들을 제가 교회적으로 소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제가 기대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새바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부흥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